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주님,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모든 과정에 주님의 은혜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사랑도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주님께서 능력으로 하나님께서 힘으로 더하여 주시고 언제 어디서 무엇을 하든 내 주님이 주시는 사랑으로 모든 일들이 하나님 앞에 순적하게 이어져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주님, 성탄이 이제 정말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주여, 저희들의 마음에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시고 십자가에서 나의 죄를 위해서 죽으시기까지 복종하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마음으로 언제나 모시고 또 마음으로 기억하며 사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함께 읽습니다. 요한계시록 19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19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 우리 같은 목소리로 함께 읽습니다. 같이 읽지요. 시작. 이 일 후에 내가 들으니 하늘에 허다한 무리의 큰 음성 같은 것이 있어 이르되 할렐루야 구원과 영광과 능력이 우리 하나님께 있도다. 그의 심판은 참되고 이로운지라 음행으로 땅을 더럽게 한 큰 음녀를 심판하사 자기 종들의 피를 그 음녀의 손에 갚으셨도다 하고 두 번째로 할렐루야 하니 그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더라. 또 24장로와 내 생물이 엎드려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께 경배하여 이르되 아멘 할렐루야 하니 보좌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되 하나님의 종들 곧 그를 경외하는 너희들아 작은 자나 큰 자나 다 우리 하나님께 찬송하라 하더라. 또 내가 들으니 허다한 무리의 음성과도 같고 많은 물소리와도 같고 큰 우레소리와도 같은 소리로 이르되 할렐루야 주 우리 하나님 곧 전능하시니가 통치하시도다. 모두가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를 얻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하더라.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기록하라. 어린 양의 혼인 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고 또 내게 말하되 이것은 하나님의 참되신 말씀이라 하기로 내가 그 발 앞에 엎드려 경배하려 하니 그가 나에게 말하기를 나는 너와 및 예수의 증언을 받은 내 형제들과 같이 된 종이니 삼가 그리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 경배하라. 예수의 증언은 예언의 영이라 하더라. 아멘. 이제 심판의 이야기가 끝이 나고 요한계시록의 백미 그 이후에 어떻게 하나님의 새로운 이 새 나라와 새 땅이 새 하늘과 새 땅이 펼쳐지는가라는 것에 관한 이야기가 시작이 됩니다. 이제 어린 양의 혼인잔치를 시작하는 장면이 나타나는데요. 어린 양의 혼인잔치를 이야기하는 것은 이 책 전체의 요한계시록 전체의 마지막 장 이제 이걸 심포니로 표현하면 교향곡으로 표현하면 제일 마지막 장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 이야기들 속에서 오늘은 먼저 하나님 그 어린 양을 찬양하는 이야기부터 시작이 됩니다. 어린 양을 찬양을 할 때 하나님과 어린 양을 찬양할 때 어떻게 하나 하면 할렐루야 구원과 능력과 영광과 능력이 우리 하나님께 있도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구원이 하나님께 있고 영광이 하나님께 있고 능력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구원이 하나님께 있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자기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우리의 삶에 있는 죄악에서 나를 건져내지 못할 때에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구원의 손길을 허락하여 주셨다. 나의 죽음을 향하여 달려가는 그 죽음을 향한 레이스에서 나를 건져내셔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 세상에서 다른 경기를, 다른 게임을 하면서 살아가도록 만들어주셨다라는 걸 이야기하는 거고요. 영광이 있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주신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에 합당.
라는 걸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의 삶에 좋은 것을 주신 사람이 있으면 뭔가 그 사람에게 잘하고 싶은 것이 인지상정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셨으니 우리 하나님께 뭔가 잘해드리고 싶은 마음, 그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이 보응을 드리고 싶은 마음들을 여기서는 영광을 받을 게 합당한 분이다 라는 이야기를 하고요. 또한 능력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에게 다가오는 모든 이들에게 그들의 삶에 필요한 것들을 주시는 것에 충분한 능력이 있으신 분이시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의 삶에 들어오셔서 우리의 삶의 순간순간을 채우시고 인도하실 것을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셨고 그 약속을 지키실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신 분이시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사랑으로 구원하시고 또 구원하셨기 때문에 영광을 받을 만한 자격이 있으시고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우리의 평생을 지켜주실 만한 능력을 가지고 계시는 분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구원과 영광과 능력이 우리 하나님께 있다. 이것은 그때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 천사들이 하늘의 무리의 큰 음성이 이제 하나님 앞에 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처럼 하나님을 찬양하십시오 라고 이야기했던 것처럼 우리도 우리의 삶 속에서 동일한 이야기를 하며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는 거죠. 그 능력이 있으신 하나님이 뭘 하셨는가? 심판을 하셨다. 2절입니다. 그렇죠? 근데 그 심판은 어떤 심판인가 하면 참되고 의로운 심판이다. 참되고 의로운 심판이었기 때문에 그의 종들을 그리스도인들을 계속해서 핍박했던 큰 음녀를 심판하셨다라고 이야기하고 그 피를 그 음녀의 손에 갚으셨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할렐루야라고 이야기하면서 첫 번째 찬양이 끝이 나죠. 그랬더니 24장도와 내 생물이 보좌에 앞에 앉으신 하나님께 경배하여 아멘 할렐루야. 그리고 모두가 다 하나님을 찬양하라. 라고 이야기하는 이야기로 오늘의 첫 번째 이 하나님께 이제 영광을 돌리는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시작이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찬양으로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시작이 되고 난 이후에 이제 주인공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6절에서 보면 또 내가 들으니 허다한 무리의 음성과도 같고 많은 물소리와도 같고 큰 우레소리와도 같은 소리로 이르되 할렐루야 주 우리 하나님 곧 전능하시니가 통치하시도다. 앞에가 꼭 좀 비슷한 이야기이기는 한데 앞에서 보면 그 앞에 보면 허다한 무리의 음성 많은 물소리, 큰 우레소리 같은 게 조금 다르기는 합니다. 하지만 여기에서는 이 전체적인 소리가 굉장히 큰 소리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는 면에서 앞에 것과는 큰 차이가 없는 그런 이 찬양의 소리가 되는 거지. 그렇고 난 다음에 우리가 찬양해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하라는데 앞에서는 하나님의 구원과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능력을 찬양한다. 라고 이야기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그분의 거짓 없으신 심판을 찬양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다면 이제 오늘 7절의 말씀에 나타나는 이 두 번째 찬양의 목소리는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왜냐하면 어린 양의 혼인기한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린 양의 혼인기한이 이르렀다. 여기서 어린 양이라는 것은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의 혼인기한이 이르렀다라는 거죠. 예수님은 누구와 혼인을 하시는가? 여기에 보면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다. 그리고 8절에서 보면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라고 이야기하는 말씀으로 보아서 여기에서 이 어린 양이신 예수님이 혼인하는 대상은 바로 교회가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 맞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교회와 혼인을 하시게 되는 거죠. 그 어린 양의 혼인기한이 이르렀을 때에 오늘의 아까 읽었던 7절의 말씀에서는 그의 아내가 다시 말해서 이 땅의 교회가 자신을 준비하였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있을 때에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우리를 준비하는 일입니다. 무엇으로 준비하는가? 아까 읽었던 8절에서도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고 준비하는 겁니다. 그 깨끗한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성도들의 옳은 행실로, 성도들의 선한 행실로 자신을 준비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게 어린 양의 혼인기약이 이르렀을 때에 그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나아가는 성도들의 교회가 갖추고 나아가야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두 가지를 말해야 되겠네요. 먼저 자신을 준비한다라는 것에 대해서 먼저 이야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십시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믿을 때 예수님을 믿고 살아가며 예수님의 혼인잔치에 들어갈 준비를 하며 살 때에 우리는 과연 무엇으로 준비할 것인가? 라는 것을 우리의 마음속에 한번 생각해보며 살아가는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은 무엇으로 주님 앞에 섰을 때 내가 이것으로 준비하며 살아왔습니다. 라고 말씀해 보시겠습니까? 세상을 내가 가지고 있는 나의 감정과 내가 갖고 있는 나의 의지와 내가 가지고 있는 나의 소유를 자랑하면서 살아가는 삶으로 살다가 주님 앞에 서서 하나님, 내가 주님 앞에 나오기 전에 내 뜻과 내 자유와 내 소유를 가지고 살아왔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내 주님 앞에 설 때에 그분의 혼인잔치 앞에 설 때에 나를 준비하는 길일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님 앞에 우리를 준비한다라는 것은 내 주님께서 소원하시는 길을 향해 나는 얼마나 걸어왔는가라는 걸 이야기하는 것이라는 걸 꼭 기억하며 살아가는 오늘 하루가 되어가시기를 소망합니다. 주님께 준비하면서 주님의 혼인잔치를 준비하면서 주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다가오시는 그 주님의 음성에 귀 기울여 보고 그 주님을 우리의 삶의 기쁨으로 여기며 그분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을 지키며 살아가 볼 수 있는 삶. 저는 저와 여러분이 좀 그러한 삶으로 우리를 준비하며 살아가 볼 줄 아는 하나님의 사람이 좀 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앞에 가서 뭐 하다 왔냐 하시는 이야기에 여러분은 무엇이라 대답하시겠습니까? 뭐 하다 왔냐? 저는 이 질문을 할 때마다 제 마음이 섬뜩섬뜩합니다. 나 뭐라고 이야기할까? 열심히 살다 왔습니다. 그러게 하겠지. 열심히 사니까. 근데 뭐 하다 왔냐? 라는 이야기를 할 때 내가 주님 앞에 하나님께서 정말 소원하시는 대답을 할 수 있을까? 내 주님의 소원을 따라 살다가 왔습니다. 라는 이야기를 할 수 있을까?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저와 여러분이 여기에 한 걸음이라도 더 가깝게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소원하시는 영혼 구원하여 제자 양육하면서 여기에 우리의 발걸음이 한 걸음이라도 더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준비되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야기하실 때 야, 너 뭐 하다 왔냐? 라고 이야기하면 뭐 하다 왔긴요, 주님? 열심히 목장하다 왔지요. 목장하다 왔지요. 라는 말은 내가 그 안에 있는 예수님, 그 안에 그 목장이라는 그 공동체 안에 있는 하나님의 은혜들을 그이들에게 전하다가 살아왔지요. 목장을 통해서 예수님을 증거하다가 살아왔지요. 그 안에 가족이 되기 위해서 정말 힘써서 노력하다 살아왔지요. 내가 하나님 앞에 그런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가는 것이 우리의 삶에 얼마나 갖추어지고 있는지. 옳은 행실, 아까 이야기를 했는데 세마포스는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다. 옳은 행실도 같은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세상에서 좀 더 나은 삶을 살고 덜 나은 삶을 살고 이런 걸 말하는 게 아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주님이 소원하시는 일이 바로 옳은 행실이 아닐까요? 그러므로 우리가 주님 앞에 섰을 때 너 뭐 하다 왔냐? 이야기할 때 대답할 거리들을 좀 가지고 살아갈 줄 아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또 하나, 주님 앞에 섰을 때 여러분, 우리는 결국에 우리의 인생의 모든 것들을 다 소모하고 주님 앞에 서게 될 건데, 여러분 주님 앞에 섰을 때에 예전에 우리 유철 목사님 오셔서 하셨던 말씀이지만 좀 달아서 없어진 삶으로 주님 앞에 걸어갑시다. 좀 달아서 없어진 삶으로. 어차피 우리의 삶의 모든 것들 다 이제 없애고 갈 건데 주님 앞에 갔을 때 내가 채우다가 그거 던져버리는 삶이 아니라 내 하나님 앞에 달아서 없어진 삶. 주님이 나 충분히 사용해 주시다가 내가 하나님 앞에 충분히 사용받다가 내가 사용받다. 그렇게 달아서 없어진 삶으로 주님 앞에 걸어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좀 헌신해라. 내 앞에서 나하고 내 일에 좀 참여해라. 이런 이야기할 때 가진 핑계를 대면서 피하고 또 피하다가 그래서 내 삶에 뭔가 예쁘게 만들어진 거 가지고 가서 주님 제 삶 어때요? 얼마나 멋지지 않습니까? 이런 이야기 좀 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좀 볼품 없어 보일지 몰라도 달아서 없어진 삶. 주님께서 날 사용하라고 사용하자 그러실 때 마음껏 사용받다. 내 주님 앞에 달아서 없어지는 삶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걸어가는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저와 여러분이 좀 그런 삶으로 걸어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삶에서 건강을 이야기하는 때가 점점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제 나이가 점점 그렇게 되어가는 것 같아요. 건강을 이야기하는 시대, 또 계절도 그렇게 되는 것 같고. 건강하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하지만 왜 건강해야 되는가? 여러분 이것에 대한 질문을 우리가 근본적으로 좀 던지면서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소유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가지고 살아가는 것들이 필요하다. 물론 필요하죠. 그런데 여러분 왜 필요한가? 이런 이야기를 좀 하면서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건강 한 개 문제입니까? 가정의 평안한 것 그것이 우리 지상 목표가 될 수 있습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살아가면서 사람들과 무난하게 지내는 것, 여러분 그런 게 우리의 삶의 지상 목표입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을 가지고 내가 어떻게 쓰임 받다가 주님께 주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들로 내가 어떻게 달아버리며 하나님 앞에 걸어갈 수 있도록 쓰임 받으며 살아. 그래서 내 주님 앞에 섰을 때 너 뭐 하다 왔냐? 라고 이야기할 때 그 앞에서 대답할 말들을 좀 준비하며 살아가 볼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랑.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갔을 때에 너 뭐 하다 왔냐? 주변에 내 마음에 안 드는 사람들하고 싸우다 왔습니다. 주변에 마음에 안 드는 사람 있으면 그 사람에게 막 여러분 우리가 이런 삶 좀 살지 말자고요. 이런 게 아니고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용서하라 그래서 주님 용서는 마음으로 진짜 안 되는데 해보다가 왔습니다. 사랑하라 하셨으니 하나님 정말 마음 깊이 사랑하기 위해 애쓰다 왔습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좀 이런 이야기 하면서 서야 되지 않겠습니까? 열매 맺으라 하셨으니 제가 성령의 열매 맺으려고 내 주님께 무던히 붙어있기 위해 노력하다 왔습니다. 이런 이야기 좀 주님 앞에 하고 그리고 주님을 만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주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질문을 오늘 좀 떠올려보며 살아가는 하루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기준아, 너 뭐 하다 왔냐? 그때 제가 하나님 앞에 할 대답을 예수님께 할 대답을 좀 준비하며 살 수 있는 오늘 하루가 되어 가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주님, 뭐 하다 왔긴요? 주님 소원 이루어드리다 왔죠. 뭐 하다 왔긴요? 성령의 열매 맺다가 왔죠. 뭐 하다 왔긴요? 내 주님이신 예수님 닮다가 왔죠. 우리가 이런 이야기들이 우리의 삶 속에서 나게 좀 나타날 수 있는 하나님의 삶. 그래서 누군가가 바라보면 야, 저 사람을 보니, 저 교회를 보니, 저 목장을 보니 예수님이 보이는구나. 그 이야기가 우리에게 들릴 줄 아는 하나님의 공동체, 하나님의 사랑, 이런 것들 좀 만들어가며 살아가 볼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 가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감사합니다.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우리가 설 겁니다. 교회가 하나님과 혼인하는 신부인 교회가 되어서 주님 앞에 설 겁니다. 뭘 말할까요, 주님? 말할 것이 준비는 되어 있는 건가요,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셔서 주님 건강도 좋고 소유도 좋고 관계도 좋고 자부심도 좋고 주님 모든 거 다 좋지만 왜 그래야 되는지, 왜 그것이 필요한지를 분명히 기억하게 하시고 하나님, 내 주님의 소원을 이루어드리기 위해서 내 하나님 앞에서 달아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되기 위해서 하나님 그 모든 것들이 필요하다 고백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도록 주님 도와 주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